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66면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바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인천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계획했던 설교의 한 3분의 1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이 설교하다 보면 목사가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점점 이렇게 설교를 작성하다 보면 그 욕심이 너무 과해서 다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목사에게 생기다 보니까 이게 점점 분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긴 이야기를 좀 다루기보단 조금씩 다루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은 서론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15년이 불과 이제 4일, 오늘까지 포함하면 5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 사회 속에 회자됐던 말들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혼용무도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많은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수들이 한국 사회 2015년을 한마디로 이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결정한 내용이 바로 혼용무도라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혼이라고 하는 왕과 이 용이라고 하는 왕, 이 두 왕, 이 악한 왕, 어리석은 왕을 의미하는 이 두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길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에 꽉 사로잡혀 있고 또 온통 어지러워서 백성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많은 일들 속에 이런 어지럽고 도대체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그리고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에 대한 혼란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역사의 어려움과 곤란들을 우리는 보내면서 한 해를 보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과연
1년 동안 이 365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이제 이 살아온 그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1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이제 돌아보면서 기억해야 될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가 보아야 할 것을 과연 보았는가?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들었는가? 그리고 내가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내가 붙들 것을 붙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 사실 앞에서 우리 자신은 지난 한 해를 평가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과연 2010년을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때 가서야 우리는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 가면 4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훗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4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가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 속에서도 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죽었나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어떤 지도자 개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에후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 군사적 지도자, 이 영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슬픔이고 아픔이고 그리고 낙심됨일 수 있겠죠. 그죠? 이 개인의 어떤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개인과 함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개인 속에서, 그리고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역사는 에훗이 죽음과 동시에 기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방의 우상들 앞에 절하고 그들 앞에 예배하고 그들의 길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삶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4장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훗과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또 어디로 돌아가나요? 예전에 자기들이 살았던 그리고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원위치에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계신 그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가면 이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이 로마서를 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떠하든지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그렇게 간절히 가고 싶어 했지만 갈 길이 막혔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나는 그렇게 가고 싶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라고 하는 이 로마에 있는 이 로마 교회는 이미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모습을 본 로마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여러분, 이미 그곳 속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미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정말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은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를 원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복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다시 한번 능력이 새롭게 부흥되기를 원해. 너희 마음속에 소망이 없고 너희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데 내가 너희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 마음속에 평안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은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왜 잃어버리고 살아갈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그저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세어봅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를 내게 주신 것, 감사하네, 좋네, 즐겁네,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아침에 어제 우리 막내딸하고 같이 하루 종일 보내면서 막내딸에게 여러 번 이 훈계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막내딸은 뭘 알고 있냐면 아빠 엄마가 뭐 한다고 알고 있을까요? 사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뭘 해도, 내가 뭘 요구해도 우리 아빠 엄마는 내게 다 해줄 거야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는 하지 않아요? 뭔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아빠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지, 아빠 엄마가 그렇게 사랑함을 통해서 그 딸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딸내미가 아직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욕심만 생겨가지고 뭐해요? 막 때를 쓰고 때로는 막 요즘 가끔 들어놓습니다. 딱 들어놓아서 막 그러면 제가 딱 들어가서 안 일어나? 딱 그러면 벌떡 일어나는 거죠. 무서우니까 일어나는 거죠.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고 있는지, 내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평안만을 뭐하고 있나?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이 조금 시들시들해지면 뭘 하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삼가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8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머릿속에서 싹 지워져 버리고요. 마음속에서 싹 지워져 버리고요. 그저 안식일 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4장 1절의 시작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함께 놓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귀한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 되게 하셨어. 자녀가 되게 하셨어. 라고 하는 그것만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를 되새기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역사를 되새기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내 삶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것이 진정 기억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수치스러운 부분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것도 기억해야 되고 아픈 것도 기억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절망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않고 그저 다 땅속에 처박아 놓고 우리의 기억 저 깊은 곳에 박아 놓고 나는 아무 일도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만사형통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기억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고 에훗도 죽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개가 토하였던 그것에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삼키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다시 돌아가서 동일한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되기 이전의 삶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4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 4장 전체 속에서 여러분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 속에서 한 10번 정도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레겝이라는 단어 혹은 마르카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병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병거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한 10번 정도 쓰였는데 사사기 전체 10번 중에서 한 8번이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6절까지 집중해서 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거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죠? 야빈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학대했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어순으로 우리가 번역해서 다시 한번 제가 번역해 보면 좀 다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두 번째 문장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힘으로 압제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은 이유가 뭐예요? 3절을 다시 번역하면 뭐예요? 뭐예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자기들이 이 하솔랑 야빈에게 팔려가지고 고통을 경험하고 괴로워하고 그 압제를 당해서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냐면 야빈 왕에게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유식한 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격화소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신발을 신고 발을 긁는다, 발바닥을 긁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찌르지 못하고 그냥
겉돌기만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양 그 꼴인 거죠. 그죠? 진짜 본질의 문제는 바라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지금 이렇게 야빈 왕에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팔려가지고 지금 압제당하는 이 압제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을 도대체 찌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뭘 하나요? 딴 것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저 철병거 때문이야. 저 철병거만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나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고난의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에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신실하지 못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자비를 베풀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난의 원인이 적군의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 때문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10절에 보면 10절부터 16절까지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장관이 있습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장관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 장관 바락도 여러분 바락이 가장 집중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병거입니다. 병거에 너무너무 관심이 있는 거죠. 전쟁의 모든 관심, 자기의 모든 싸움의 관심은 어디에 몰입되어 있냐면 병거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 그 병거에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시스라와 싸울 때 병거가 혼란이 되어서 시스라가 도망치면서 병거를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걸어서. 근데 여러분 바락은 무엇을 쫓아가나요? 그 버려진 그 병거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버려두고 도망간 그 시스라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거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허울을 쫓아가는 거죠. 그 쫓아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얻지 못한 것이 뭔가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솔왕 야빈 그리고 그의 장관 시스라도 여전히 동일하게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뭘 가지고 있나요? 철병거 900대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들에게 관심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철병거라고 하는 이 무기는 여러분 지금 사사기 시대, 여러분 BC 1200년 시대입니다. 철기 문명이 이제 막 시작되어서 발전하고 있던 그 시대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여러분 철병거 아니던가요? 여러분 이 철병거에는 2마리 혹은 4마리의 말이 이 병거를 끌고요 철로 된 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차 위에는 2명이 한조가 되어서 그 병거를 운영합니다. 한 사람 말을 몰고요 한 사람은 창이나 화살을 들고 이 적군의 진영을 돌파해서 흐트러뜨리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여러분 강력한 무기, 지금의 엄청난 이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붙들고 있는 거죠. 이 무기만 소유하고 있으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의지를 여러분 4장 1절부터 16절 전체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이 봐야 될 것은 뭔가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장 마지막 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보았던 3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우투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들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그리스 민족입니다. 그 해양 민족들이 내려와서 점령하고 이 해안가에서 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 삼갈이 뭘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고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몇 명을 죽였다고요? 900명과 싸워서 죽였어요.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원시적인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경험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바라봤고요, 경험했고요, 체험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과연 그 앞에서 이렇게 쫄고 어려워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차이가 자기들의 압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시는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출전 명령을 내립니다.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의 주권자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이유는 강력한 무기를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쟁의 주인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1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 가시면서 시스라엘의 그 전차 부대를 혼란에 빠뜨려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그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4장 전체의 핵심이 뭔가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늘 신실하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할 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적군을 향해서 전투하시는 전쟁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시는, 전투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의 신실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에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문제이던가요?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돈이 없었나요? 돈이 문제였던가요?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내가 권력이 없어서, 내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잘못 결정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게 다가왔나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의 문제인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는 뭔가요? 우리 교회를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목사 3명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정말 부족해서 그것이 정말 이 공동체의 문제이던가요? 성도들의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던가요? 또 성도들 속에 정말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이던가요? 아름다운 교회, 멋진 건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던가요?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경험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요? 한국 사회 속에 1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혼돈을 경험하고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둠의 이유가 여러분 대통령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국민들이 어리석고 여러분 국민들이 고집스럽기 때문이던가요? 여러분이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결 방식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핵심의 해결 방식이 하나님의 핵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꿰뚫고 있는 문제 해결 방식이던가요? 도대체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 뭘까?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곁다리만 짚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문제, 삶의 이유, 그 고통의 문제, 그리고 괴로움의 문제, 이 어둠의 문제에 도대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해보고 성찰해봐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제 자신이 과연 가지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는,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잠자기 전에, 그리고 교회 와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그 말씀이 나를 발가벗긴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제게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경험했던 삶의 모든 삶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던가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7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과 질투와 분노와 인색과 음란과 탐욕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7대의 죄들, 이 7가지의 죄들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만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질투했고 분노했고 인색했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탐욕스럽고 게을렀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뭔가요? 그 안에 있는 내가 질투하고 교만하고 7가지의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나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내 삶의 가치관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내 가치관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내가 죄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 자체인가를 고민하지 않고요. 그것을 붙들고 애통하지 않고요. 가슴을 찢고 회개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저 내 앞에 닥친 그 현실의 문제,
그것만이 중요하고 그것만이 해결되어지고 그 현실을 붙들고 발부둥치고 매달려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만이 우리의 가장 큰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의 삶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던가요? 제 삶의 목사로서의 제 삶의 실패의 모습이 과연 원인이 무엇인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지 못한 것.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던가요?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던가요? 한국 사회 문제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던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있는 그 모습은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인식하지 못하고 티끌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2015년 동안 베풀어 주셨고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2016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역사를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향해서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누리고 죽치고 앉아 살아가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1년, 2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냉랭한 가슴을 끌어안고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여기 앉아서 죽은 시체들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해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2016년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